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라 대답하였던 성도들의 믿음을 이 아침에 본받고 싶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둘러 덮을 때에도 주님께서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실 것 믿으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담담히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내어주시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물어오실 때 자신의 모든 권한, 권리 모두 포기하고 용감히 따라 나섰던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가진 것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직은 많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힘겹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숨쉬기를 힘들어하며 오늘 하루를 다시 선물로 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라도 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라도 그리운 가족들과 소통하며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회사에 출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회사를 살려내고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인들, 사업가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경제 상황 그리고 힘겨운 노사관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기업가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참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다에 외롭게 떠있는 배를 향하여 순풍이 불어오듯 차갑고 얼어붙은 곳을 향하여 따뜻한 훈풍이 불어와 얼은 대지를 녹이듯 그렇게 주님께서 돕는 바람을 보내어 주시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기업과 직원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과 백신의 부족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여겨집니다. 또한 각종 대형 집회 등으로 인해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어려운 국면을 잘 처신할 수 있도록 우리 방역 당국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방역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계 각국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던 일을 멈춘 채 돌아와 마음이 불편하고 선교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쉴 만한 곳도 없어서 이리저리 쉴 곳 찾느라 힘도 많이 듭니다. 하나님,
이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교지와 선교사역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옵고 이들에게 평화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칼끝을 날카롭게 하듯 선교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분명하게 세우는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각 나라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선교의 열매들이 더욱 많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 의심 판정을 받고 급히 귀국하여 검사를 기다리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국면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시 더 의지합니다. 선교지에 하다가 놓고 온 일들도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 맡아주시고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시간이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다시 소명으로 단단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국토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잘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 말씀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 이것을 어떻게 포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졌고 또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생계를 스스로 천막을 고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에 대하여 변호를 하고 도리어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자기의 권리를 버리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에게 숙명이다. 나에게 의무다. 나에게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상을 얻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나에게는 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굳이 상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보하고 그것을 내어놓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으로 나에게는 큰 상이 없다. 이것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나의 숙명과도 같은 일이니까 이것으로 내가 상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 잘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이것들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극대화했을 때, 그럴 때 내가 양보했던, 내가 내려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잘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에게 그럴 때에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끝났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나에게 상은 내가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그래서 얻는 것이 나에게는 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어서 같은 맥락 안에서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던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을 내가 포기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랬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이제 다시 조금 더 큰 원칙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원칙에 대한 내용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아주 일관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은 정도의 내용인데, 그래도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19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그 케르다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얻다라는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어떤 의미냐 하면 이익을 내다, 이윤을 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내겠다, 그런 뜻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만들겠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고자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이야기가 앞서 있었는데,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았다. 이것은 나에게 사명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권리를 양보할 때 나에게 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바꿔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이제 나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22절에도 나오는데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목회의 원칙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의 하나의 원칙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그리고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복음을 보다 더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복음 전도의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19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지금 신학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경험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어떤 죄도, 어떤 사탄도 그에게 지금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 참된 자유, 죽음을 넘어서는 자유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금 설파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정말 자유한 사람이에요. 죽음도 그 어떤 것도, 그렇죠? 나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나를 훼손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은 지금 신학적으로 자유롭고 신앙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적으로 자유롭다고도 말할 수 있고 이상적으로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의 구조 안에서는, 그리고 사상의 구조 안에서는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는 지금 이미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와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와도, 어떤 죄악이 나를 와서 정죄해도, 어떤 사탄이 와서 너 이렇게 했지라고 정죄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러나 현실 안에서는, 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현실이겠죠.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삶의 윤리 속에서는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나는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종이 된다. 거기에 예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예속이 되고 그 상황을 풀어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다. 참된 자유는 내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의 현실로 내려왔을 때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그 목회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말씀은 두 번이 반복되는 듯 보이는데 조금은 또 변화가 있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은 이미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미 율법을 넘어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현실로 가서 현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대방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나는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그들의 종이 된다. 그들에게 예속된다. 그들의 상황에, 그들의 삶에 예속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 개종자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각지에 퍼져 있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율법이라는 것에 억눌려 있어서 뭔가 거기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을 얻기 위해서도 또다시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얻은 자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엔 노모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러나 나는 아노모스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무법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법자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22절도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여기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또 약한 자와 같이,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상황들에 맞춰서 복음이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 삶의 자리, 이것들을 고려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 참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또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냥 나가는 것,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죄다. 이렇게 하는 건 죄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해줘야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뭔가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힘이 작동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은 흔들흔들합니다.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꽤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라 그랬다가 또 이때는 이렇다 그랬다가 또 저 때는 아니라 그랬다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라고 믿어서 정말 최고다. 이런 복음이 없다. 이게 참 복음이다. 이게 참 진리다. 라고 믿고 나가서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서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다 양성소했다. 이미 다 나를 받아주었다.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깨끗합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뒤에 또 다시 이제 그 이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 아직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그때 나올 텐데요. 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 첫 번째 이유를 8장에서 이야기를 한 후에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다른 이유를 또 하나 이제 제시를 하는데 아직까지 바울은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나도 복음 안에 복음에 나도 나누어지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복음에 참여하고 또 그 복음을 나누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24절, 25절은 이제 운동장의 비유를 운동하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름질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절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과 2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바탕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몸을 노예로 만든다라는 직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금욕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필요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양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전파한 후에 나도 복음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시 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그 참된 자유를 일부 양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절제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훈련이고, 동시에 그것은 상을 받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같은 말이 반복된다라고도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마다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외우고 이해하고 다 구조를 파악하고 그럴 필요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문장, 이 문장 말씀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 이 문장을 여러분이 받을 때 그 말씀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움직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